일토소명 책 속으로 참된 피로로 피로사회를 극복하라.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에서 우리 시대가 자신을 착취하는 피로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피로와 탈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죽도록 일하고 그 결과로 죽을 만큼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 긍정의 사회는 타인이 나를 착취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욕망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욕망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피로의 본질입니다. 이 책의 평론가들은 딱히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없이 좀 막연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한 독일 언론에서는 심심함과 분노라는 처방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책 끝부분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흥미로웠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페테르 한트케를 인용하면서 피로에 대한 다소 다른 개념을 내세웁니다. 지금까지 말한 현대인의 피로는 분열시키고 자아가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피로입니다. 극복해야 할 피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로에 대한 반대 개념에 화해시키는 피로, 자아가 오히려 확대되는 피로가 있다는 겁니다. 자아의 조임새를 느슨하게 하면서 틈새를 열어줍니다. 남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남이고 남이 또한 동시에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짓누르는가,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입니다. 문제되는 피로는 자아가 없어지고 세계를 없애는 피로였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좀 개방해서 세계를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피로를 만들자는 겁니다. 무슨 말장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한트케는 이걸 두고 눈 밝은 피로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피로 속에서 특별한 시각이 깨어납니다. 매일 저녁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피곤할 만큼 실컷 노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탐욕도 없고 손에 움켜쥔 것도 없고 그저 재미있는 놀이에 만족할 뿐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집 밖에 나와서 잘 놀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들판과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노느라 지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피로는 깊은 우애를 낳고 공동체의 소속감을 낳습니다. 결국 일상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책에서 한병철 교수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이 그린 정물화를 말합니다. 실물과 똑같은 꽃들 곁에 딱정벌레, 달팽이, 벌, 나비 등 서로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순간 모두 나란히 함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베탕 토도로프의 책 일상예찬을 보면 17세기 초 네덜란드 회화의 획기적 변화를 알려줍니다. 역사, 종교, 문학 속 그림 소재를 담던 화가들이 사람들의 실제 삶을 그리기 시작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근 깎는 여인, 우유 따르는 여인, 생선 파는 여인, 어머니와 아이들, 굴 먹는 여인, 책 읽는 노파, 그림 그리는 처녀 등등의 제목이 붙은 그림들입니다. 초상화의 모델도 유명인이 아닙니다. 어느 가족의 초상, 웃는 아이의 초상, 화가 부인의 초상 같은 그림들입니다. 이런 일상과 평범의 소재를 포착한 시도가 17세기 초 네덜란드 회화의 획기적 변화였습니다. 바로 이런 일상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한트케는 이런 피로는 탈진한 자아의 피로가 아니라 우리 피로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의 피로를 즐깁니다.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피로는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의 안식일이 바로 이렇게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지향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를 6일간 하신 후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것을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이 없는 시간, 놀이의 시간, 평화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독일에서 호평받은 대중적인 철학책의 결론이 이렇게 성경적인 점에 저는 꽤 놀랐습니다. 안식을 제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피로를 만끽하는 비결입니다. 그 좋은 피로를 통해 힘들고 염려하게 하는 나쁜 피로를
모두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로사회 책의 결론입니다. 이런 참된 피로, 즉 근본적인 피로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좋은 피로를 만끽하는 상태였는데 이를 가리켜 오순절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밤새 기도하느라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의 피로입니다. 밤을 새워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바로 미래사회에 도래할 참된 피로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순절로 인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들이 쓰던 말로 알아듣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피로를 극복하는 참된 피로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책의 번역자는 역자 후기에서 이런 해결책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병의 진단은 나왔지만 원인을 제거하는 일은 어렵다면서 분명히 보이는 결론인데 설명을 중단합니다. 현대사회를 제대로 진단한 한병철 교수는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을 공부한 그는 하나님의 개입이 미래의 천국에서 볼 수 있는 피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자신의 피로사의 진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로사회 극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